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많이 가슴이 아픈 내용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모세의 가족 중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건의에 대항하는 분열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여기 유력한 자 250명이라고 그럽니다. 70인 장로를 생각하면 이 유력한 자 250인은 엄청난 숫자인데 그 숫자와 더불어서 모세에게 조직적으로 이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의 잘못된 보고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실망에 빠진 연후에 또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14장에서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탄식하는 또 정말 비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죠. 오늘 15장 본문은 또 14장 뒤에서 이게 조금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지금 15장에 있지만은 내용상으로 본다면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나갈 시점에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헤매야 되는 이 백성들에게 아니다. 가나안 땅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재강조로서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레위기에서 다 언급되어졌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고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의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지금 보니까 소제와 전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언급되어졌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 이 고체를 측량하는 단위인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약 한 23리터 정도가 되는 부피 단위고요. 흰은 액체를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약 3.8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콜라 한 병이 1.8리터거든요. 콜라 2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의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5절부터 지금 1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전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제가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장 17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전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화목제나 소제나 또는 이 속죄제의 제물을 드릴 때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제사를 좀 더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전제의 포도주와 같이 너희의 제물 위에 내 몸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또 새로운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전제로 예배를 드린다면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이렇게 봤을 때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처사임에 틀림이 없죠. 그죠? 지금 여기도 제사를 드릴 때에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지금 여기 보면요, 죄를 범하되 부지 중에라는 구절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이 속죄제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다 새기고 있죠. 그런데 그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갚을 방법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지금 용서도 유대인이나 타국인이나 제한이 없죠. 동일하게 용서하시는 모습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렇게 지금 보니까 범죄하면 용서받는 것도 유대인이나 타국인이나 동일하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끊어지는 것도 유대인이나 타국인이나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앞에 그릇 범죄했을 때는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은 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죄는 반드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다는 것만 인식해도 그런 것을 좀 자기 스스로를 경계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말씀이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3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가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나는 너희의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옷단에 술을 달아서 그 술을 보면서 항상 내 계명을 기억하고 범죄하지 말고 거룩하라는 것을 일러주시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말씀 속에서 3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네요. 첫 번째가 39절에 보면 계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10계명의 축소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절대 계명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말씀을 준행하라고 말씀되어져 있죠.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머리가 발달되어져 있는데 사실 우리는 가슴이 발달되어야 되죠. 그죠? 사랑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트의 모양도 사실은 우리의 심장을 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다음 3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라. 즉 욕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범죄가 욕심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이 16장에 넘어가면은 이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혼돈으로 이끌고 가고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게 고라의 반역 사건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왜 고라가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모세에게 이렇게 저항하는가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게 고라가 반역을 할 만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라가 이 욕망이 가득한 인물이고 고라가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야기하고 조직을 어지럽히는 사람은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들이 이 가진 것을 왜 나는 갖지 못하지 하는 이런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자, 고라가 누구냐면요, 족보를 한번 볼게요. 16장 1절,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지었습니다. 고라가 그럼 모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고핫은 누구의 할아버지입니까? 지금 여기 나온 고라의 할아버지죠, 그죠? 고핫은 아므람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고핫은 또 이스할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핫의 아들 아므람,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 이스할의 아들 고라. 그러면은 이스할과 아므람은 형제니까 그 밑에 아들들은 어떻게 되죠? 사촌 형제입니다. 고라가요, 모세의 사촌 동생일 것 같아요. 뭐 형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므람이 첫째고 이스할이 둘째이기 때문에 자녀 생산도 뭐 큰형이 먼저 안 낳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아론과 고핫은, 죄송합니다. 아론과 모세는 이 고라의 사촌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반박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민수기 3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볼까요? 민수기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9절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자,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 조금 전에 나왔죠, 그죠? 그리고 헤브론과 우시엘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어요. 우시엘은 막내죠. 근데 30절 가서 보십시오. 30절로 내려가서 그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큰아들 집안, 아므람의 집안에서 두 아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죠. 그럼 좋아. 첫 번째 집안에서 그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나는 둘째 집안의 아들이니까 최소한 나에게는 어떠한 자리라도 돌아와야 된다? 우리 지파, 우리 종족의 대표라도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말씀해보니까 막내 엘리압의 아들 우시엘이 종족의 대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라 입장에서 보면은 난 뭐야? 도대체 왜 너네들만 다 해먹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고라의 마음속에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라는 욕망과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라는 이 피의식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 르우벤 지파를 끌고 왔느냐? 르우벤 지파를 끌고 온 이유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관습에 의하면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 내려갑니까? 권한은 장자 상속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닐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르우벤 지파에서는 우리는 장자의 후손인데 왜 우리가 저 레위 지파의 후손인 모세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뭔가 이렇게 장자로서의
이 윗상을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러브엔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이 장자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들도 반역의 그 고라의 유혹에 같이 동조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요, 피의식에 젖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명분을 내 그런 거죠. 러브엔은 우리가 12지파의 제일 큰 아들 지파다. 또 고라는 첫째 집안에서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둘째 집안의 대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고라와 러브엔 지파의 후손들이 왜 이 지금 반역의 이 선두에 섰는가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레이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와 러브엔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거스르다라는 말은 대항하다, 대적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에 유명한 자 250인 이러면 오늘날 우리로 본다면 뭐 국회의원 한 250명을 같이 동조 세력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분수에 지나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브라켐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너무 많이 소유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다 해먹었다. 아므람의 자손 아론 니는 제사장하고 모세 니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 있고 너희들이 다 해먹었다. 그런 한 거죠.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들이 너무 많이 가졌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이거 아니죠. 회중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돌아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징치를 받는 존재들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겸손한 자세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왜곡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바로 엎드렸죠.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바로 받아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는 거죠.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레위 자손들은 바로 고핫과 그의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너희들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 너희들도 분수에 지나치다. 서로가 각각 좀 분수에 지나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어느 쪽이 좀 더 객관적인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왜 모세가 향로를 들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향로는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이 불을 담아서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향을 피우잖아요. 그게 누가 과연 제사장인지, 아론이 제사장인지, 아니면 그 자리를 탐하는 너희들이 정말 온전한 제사장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자. 자,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한 자세고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죠. 상대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그 공격에 내가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일 아침에 과연 어느 쪽 향로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를 선택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지금 고라가 그러니까 욕심을 낸 것이 뭡니까? 좋아, 모세, 너 큰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너 정치 지도자 해. 근데 둘째 아들인 이스라엘의 아들 라고라는 최소한 제사장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 거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고라야, 네가 하는 일이 지금 적은 일이 아니다. 네가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가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을 관리하고 움직이고 이동하고 다시 펼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민수기 3장 31절에 보면은 각 그 레위 지파에게 부여되어진 임무가 있었잖아요. 그때 고핫 지파에게는 그들의 맡을 것은 정거계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이 고라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이 담당하는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큰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이 작다. 나는 더 큰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그 맡겨진 직분은 제대로 다 해냈을까요? 그런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기까지는 이제 고라 자손에 대한 책망이고, 고라가 어떤 자리를 탐하였는지 이제 밝혀지죠.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모세가 르우벤 지파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람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고라와는 또 다른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모세에게 완전 거역하죠.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왕 되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왕으로서의 건세를 부린 적도 없었죠.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고 했는데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를 소경으로 아느냐? 우리를 무시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지금 르우벤 지파의 후손들이 대항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아론입니까? 모세입니까? 모세죠. 우린 장자의 후손인데 민족을 대표하려면 장자의 후손이 우리가 대표인데 왜 모세 네가 스스로 네가 높여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린 너의 말을 못 듣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의 자리를 탐하고 있고요. 르우벤 지파는 모세의 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들은 명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장자의 후손이다. 나는 둘째 아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자들의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을 왜곡합니다. 또 과거도 왜곡합니다. 어디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른 땅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하던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나는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오히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자기의 욕망을 나타내 보이죠. 그리고 지도자에게 대항합니다. 항상 집단 속에서 배역하는 자들의 가진 모습들은 왜곡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5절에 보면은 좀 독특한 표현이 나왔죠. 모세가 심히 노하여. 이 짐 땅 위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온유한 사람의 대표인 이 모세가
민족 전체에게 노했다는 표현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모세가 노하였어요. 모세가 그냥 노한 게 아니라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르우벤 지파의 예물을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양심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나를 보고 내가 높여서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양심 고백하고 있죠.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러 너와 너희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희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이제 판단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완전한 반란이죠. 온 회중과 유력한 자 250인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금 모세를 대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온 무리가 지금 대항하는데. 근데 모세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공의의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를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죠.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한 번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재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지금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 이제 모세의 편으로 돌아서는 장면이죠.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이 반역자들이 이제 심판을 곧 받을 건데 이건 나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다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당하는 벌과 같다면 그것도 일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것은 나를 보내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다. 그래, 만약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 벌받고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다면은 그건 내 탓이다.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엄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고 이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죽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벌을 받는 것과는 다른 특이한 방법으로 죽고 벌을 받는데 바로 땅이 갈라져서 이들이 죽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여 벌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반란자, 종교적 반란자를 모두 하나님께서 이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징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향로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쓰는 도구니까 거룩하죠.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의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금 그 향로를 취해서 기념물을 삼고 그 기념물을 보면서 각각의 분수에 맞게끔 신앙생활 하라.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 다시 이와 같은 반역은 안 된다. 경고의 말씀이시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모습 보십시오. 전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도 진노하셨죠. 하심에 그 두 사람이 또 엎드렸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자, 죽여도 마땅치 않은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방법을 받아서 실천하는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스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오늘 말씀은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최고로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와 온 회중이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회중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다시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모든 샤론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더욱더 소망하며 기도하며 옷단에 술을 보듯이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늘 마음의 거울로 삼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욕망으로 배반하는 무리들을 모세는 그래도 사랑하여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 가슴속에 새기고 모세와 같이 나를 대적하는 자와 나를 위협하는 자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가지는 우리 모든 사랑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